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풀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해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내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니 같이 은혜받고자 하는 말씀은 이해를 초월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인사해서 오늘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예. 사람들은 요즘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요즘은 장수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장수시대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수하시는 어르신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어요. 그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보다 오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들이 나를 데려가시지 왜 자식을 데려가느냐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큼 자식을 먼저 보낸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참으로 납득하기가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25년을 기다렸습니다. 25년을 기다리게 한 후에 겨우 아들 하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줄 때는 언제고 이제는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번제로 드리라고 했다고 정말로 번제로 드리는 아브라함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광신자가 될까봐 걱정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 요즘도 이 성도들을 보면은 정말 이상한 광신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걱정합니다. 왜? 이 집단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뒷단이 되어버려서 사리 분별을 판단하지 못하고 외쳐대는 이러한 광신자들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는요, 이해를 초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논리와 상식에만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상식에만 우리의 신앙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 안에서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고 내 안에서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물불 안 가리는 신자가 되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요구 앞에서 나의 이해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해를 초월하는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해를 초월하는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째,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받아들이는 신앙이다. 예,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힘든 요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힘든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이해를 초월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창세기 22장 2절 말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삭이 나물집을 쥐고 산에 올랐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삭의 나이가 아마 20세 전후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얼마였을까요? 이 시점이 약 120살 전후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낳았잖아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약 3살, 4살쯤 될 때에 이스마엘을 쫓아냈던 것입니다.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협약을 맺고 우물도 보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약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이렇게 평온할 때가 없었습니다. 아들을 얻게 되었고, 자, 이 아들이 3살, 4살쯤 되었을 때에 바로 다른 배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처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과 상호 불가침 협약을 맺고 우물도 보장을 받고 전쟁도 없이 평온하게 한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서 이처럼 평안할 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온할 때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흐뭇하고 좋았어요. 감사하게 지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삶 거기서 그를 번대로 드리라. 날벼락 같은 말씀입니다. 생각지도 않잖아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요구라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왜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느냐? 1절에 그 목적을 하나님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야, 이 시험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왜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 하는지 아무런 이유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황합니다. 황당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약속과 충돌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혼돈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17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언약은 내가 내는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라고 하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의 대를 이을 자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저 사라의 몸에서 나는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삭과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즉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12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손이 번창하고 이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삭에서 나는 씨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들은 전부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씨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과 이 하나님의 약속이 충돌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아들을 바치라,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모순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이러한 시험에 부딪힌 적이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부딪혀봐야 나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더욱 성숙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요구는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분명히 1절에서 그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시험에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에 순종하고 통과할 때에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한 단계 뛰어나서 성숙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요구에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하여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해하기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이해하기 힘들어도 순종하는 것이다.
나의 생각과 뜻에 대치되더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2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짝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이 아브라함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황하지 않습니다. 즉시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합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겠냐. 그동안에 하나님의 선포에도 어긋나고 하나님의 거듭하신 약속하신 것과는 일치하지 않는 이 요구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지만은 그는 힘든 순종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힘든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맹목적인 순종을 할 것인가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행동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한 짝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한 짝을 지우고 두 종을 데리고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시하고 알려주신 곳으로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씨름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밤새도록 잠을 한 잠도 못 잤을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지금까지 약속과도 모순이 되는데 하나님이 변덕스러워지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의 해결책이 있으신가? 밤에 수없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얼마나 고민이 많았고 고민이 많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무슨 다른 방법이 있으시겠지, 순종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 순종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행동을 옮겼습니다. 밤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즉각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와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사라와 상의했다면 못 갔을 것입니다. 그 산에 갔다가 나무를 못 구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핑계하지 않으려고 번제에 쓸 나무까지 챙겨가지고 그것을 다 쪼개서 번제에 쓸 나무까지 장작을 다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정말로 모르면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누구와도 상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사람을 찾아 상의하고 그 사람의 핑계를 대면서 자신을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면 누구와 상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의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의논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아니한 결단을 했다면 머뭇거리지 말아야 되겠죠. 즉각적으로 행동을 옮기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실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소는 모리아 땅입니다. 이 모리아 땅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이 부엘세바에서, 이 지금 아브라함 어디에 거하고 있어요? 부엘세바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90km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요? 3일길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3일길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이 3일길은 고통스러운 시련의 걸음이었습니다. 수없이 자신에게 되물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길을 가면서 물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 자신에게 물었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이것이 맞나?
정말로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정말로 내가 행하려 하는 이 일이 정말로 맞는가?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수없이 묻고 물었을 것입니다. 3일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사진길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즉각적이었고 지속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번 순종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자기 도취에 빠지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힘이 그에게는 있었을 것이죠. 자, 5절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아기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기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이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있으라. 이 산 밑에 와서 너희는 여기 있으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이삭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종들을 남겨놓고 이제 이삭과 둘이서 산에 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산 아래에 이르렀은 두 종이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종들을 데려가지 않았을까요? 종들을 기다리게 했을까요? 종들이 따라왔다가는 분명히 일을 마칠 것입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이 미쳤다고 말릴 것이기 때문이죠.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이 주인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왜? 그 늦게 얻은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미쳤다고 하겠죠, 종들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삭이 번제에서 나무를 짊어지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들고 산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상황에서 이삭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내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이거리와 번제하는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삭이 물은 것이죠. 자, 이 상황이 이상한 거예요. 양이 있어야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 불과 나무를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 번제할 양을 찾는 이 순진한 이삭의 말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마 후벼 팠을 것입니다. 대개 이 순간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울컥하고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침착하다 못해 평온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하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는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양이 어디인가 모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앞으로 있을 일을 예측을 했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다는 것이죠.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종들도 아들도 안심시키며 혼자서 그 아픈 짐을 짊어지고 간 것입니다. 철저하게 외롭고 힘든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로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볼까요? 100살이 넘은 노인이 어떻게 청년 이삭을 결박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이삭에게 설명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순순히 순종할 것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평상시 신앙의 훈련을 잘 시켰다고 해도 아브라함의 설명을 이삭이 쉽게 수용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고 이삭을 설득시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내 아들 이삭의 씨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을 죽이라 하였고 반드시 이삭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했으니 죽어도 산다는 이러한 부활의 믿음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몰랐겠지만은 그는 그것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가 맹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이해와 경험을 초월하고 더 논리적이고 추론적이고 도전적인 순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이해와 경험을 초월하여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같이 도전적인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하나님의 요구에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수용하시길 바랍니다. 도전적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 시험을 통과하여 한층 더 성숙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순종할 때 이해하기 힘든 축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순종할 때 이해하기 힘든 축복이 찾아왔다. 예, 순종할 때 이해하기 힘든 축복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가지고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늘에서 급하게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매우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그의 행동을 멈추도록 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고 하시는데 꼭 이렇게 시험을 해봐야 아시는 것입니까? 안 해봐도 그 속마음을 알 수 없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머릿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명령을 통해서 성장하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무엇인지 깊이 깨닫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나의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없다면 그 고백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장을 통해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호와 이레는 지명입니다. 여호와 이레는 지명입니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비치는 것이라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예루살렘입니다. 골고다 언덕이시니 하나님은 이곳에 성전을 짓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성전을 세우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우리는 구약의 발모리 사건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한 이 사건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직접 제물로 드려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경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구약의 갈보리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대속의 제물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미리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결박할 때 이삭은 순순히 따랐습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죠. 말라고 있는 마치 도소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구나 라는 말씀을 우리는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 했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에 이르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기서 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갈보리 언덕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다니신 갈보리 언덕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제사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이삭을 건드려 드렸던 그 장소가 십자가가 세워졌던 장소인 것입니다. 또한 이삭을 풀어주기 위해 준비된 그 놀라운 순양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하나님의 대속의 원리를 여기서 바라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이삭을 낳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여호와 이레 그 장소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다시 살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갈보리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 늘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면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요구에도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수용하고 도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한층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런 순종이 하루아침에 가능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농가의 관계에서 눈앞에 바라보이는 비옥한 초장을 버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소돔과 고모라의 전리품을 얻었지만은 그는 하나도 취하지 않고 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버렸습니다. 버려본 사람만이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번 시험을 치르면서 단련된 사람입니다. 여러 번 시험을 치르면서 단련된 사람이 더 큰 시험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훈련이 필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그 경험이 오늘 더 큰 순종을 하게 했고, 이 더 큰 순종,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기하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해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더 깊은 것을 깨닫게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요구에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수용하십시오. 도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을 멋있게 통과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한층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포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순종하기 힘든 어려운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요구에도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적인 순종은 그 시험을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의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게 알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누리는 한층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